메라바 반갑습니다. 메라바는 터키 인사말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계시죠? 교회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신앙도 날마다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터키의 간지가 터키가 아니죠, 투르키예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두 글자였는데 네 글자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투르키예로 바뀌었는데 사회교를 한 지가 벌써 12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고 우리 정인이가 우리 인수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 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요. 정인이는 벌써 올해 이제 9월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고3을 졸업했고 이렇게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평강교회는 제가 마음의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인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랑 별로 관계가 없는데 또 불러서 또 후원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터키에 있는 말테페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집사람과 저희 둘이만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테페 교회를 2019년도에 옮겨서 사역지로 옮겨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정도 됐는데 말테페 교회는 그 이전에 1998년 10월 달에 저 앞에 계셨던 선임 목사님께서 개척해서 지금 약 20 몇 년간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말테페 교회는 터키에서 특이하게 법적인 교회로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경찰들이 주일 예배 때 밖에서 지켜줍니다. 테러의 위험과 그리고 또 감시를 위해서 그렇게 경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야유회를 가면 시에서 차가 나옵니다. 운전기사와 함께. 그러면 저희들은 야유회를 시청에서 주는 차를 가지고, 교회는 차가 없거든요. 타고 가서 야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터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스크 아시죠?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라고 하는데 터키 말로 자미라고 하는데 자미는 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 이동할 때 차량을 원하면 내어줍니다. 동일하게 저희 교회도 움직일 때 시청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고 말테페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앞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지금 저희 교인이 9명, 세례 교인이 9명 정도 있는데요. 너무 작죠. 9명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터키에서 9명의 세례 교인이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9,000명 되는 9만 명 되는 정도의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를 터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몇백 명 안 되시는 분들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 더 많은 사람들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는 믿는 사람들이 8,000명에서 9,000명 밖에 없습니다. 너무 적죠. 인구가 얼마냐면 7천만 명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몇만인지 5천만 명이죠. 2천만 명 더 많은데 기독교 인구 수가 8천에서 9천 명. 그러면
없는 거와 진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9명의 성도가 있고요. 그 터키 교회 가운데 저희들이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립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자립해서 이렇게 교회 건축도 하고 날마다 좋아지는데 터키 교회는 자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선교사들 옆에서 보조를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자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립한 교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말테페 교회도 20년 넘게 앞에 계신 목사님께서 사역을 했지만 자립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반 전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헌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만들고 주일 성소와 헌금 생활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테페 교회를 집주인이 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정이 모자라서 한국에 요청을 했고 그 돈이 채워졌는데 집주인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팔지 않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6월 말에 나왔는데 교회를 구입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에 다시 돌아가는데 8월 달에 돌아가면 다시 교회를 옮겨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저희 성도들이 물신양면으로 물신양면은 아니네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회를 살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하자 하니까 아무도 헌금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서 헌금을 했고요. 그 헌금이 너무 적은 헌금입니다. 터키는 최저 생활비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저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 4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로 한 달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생활비 한 달에 만큼 되는 재정을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은 저녁 9시부터 30분 동안 전 교인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예배당이 우리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지금 목회자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8주 동안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께서는 외부에서 설교자를 불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터키 교회는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가정이 없는 이 계기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자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씩 담당을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인터넷으로 드리는 사항들을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리고 우리 말대배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은 계시나요? 혹시? 계시나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건 잘 없죠. 장로님 없으시죠? 네. 웃으시네요. 네. 왜 없을까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아시죠? 네. 뭘까요? 첫 번째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이 사복음서에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왜 사복음서에 다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해서? 중요하지 않았어? 네, 중요했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의 삶이 되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의 삶, 신앙인의 삶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제자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평강교회에 왔고,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트루케이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제자는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참소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죠?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큰 무리들,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 유익입니다. 아프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예수님께 와서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목적이 달성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그룹, 서기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더 이상 받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12 사도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들에게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밤이 되었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예수님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에 17장,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라는 명령에 즉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7절, 신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에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마태복음에는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이 즉시 응답해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200데나리온, 그 큰 돈을 우리가 없고요, 예수님. 또 어떻게 사서 오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축사를 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 핑계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형편이 안 돼요. 지금 자녀가 잘 안 돼요. 이거 끝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했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떼어줍니까?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떼어줍니다. 그 제자들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줍니까?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전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은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경험합니까?
떡을 먹은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여 떡을 나누어 줬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모릅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대배 교회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배당을 사야 되는데 재정은 없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가격은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한국교회를 통했어요. 평강교회를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 말대배 교회가, 우리 말대배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평강교회도 건축을 하는데 힘들 것인데 터키에 있는 말대배 교회를 생각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입니다. 한국교회가 터키를 위해서 드린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터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오병이어를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헌신하고 우리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한 저희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보지 못합니까?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목사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구입하면서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목사지만, 선교사지만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 무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처럼 아무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평강교회가 이 보수동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강교회는 정말 5,000명의 먹이고 남음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주지 않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2년 후에 올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도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풍성하게 차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꼭 이루어집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적지만 드립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앞에서 찬양을 하고 했는데 너무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께서 성악가처럼 찬양을 잘하시는지 저는 음치에 박치에 전 마음대로 부르거든요, 찬양을.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이런 은혜의 공동체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말대표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지만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대표 교회 성도들은 9시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모일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말대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터키에는 성지죠. 성지순례를 많이 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곳들이 아직도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몇 명 있죠? 8,000명, 9,000명. 성지순례로 오시면 돌로 만든 교회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있어야 할 진짜 성전, 진짜 교회 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을 멋지게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는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되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대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대표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당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하십니다. 아멘하고 그 말씀에 하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평강교회에게 그리고 말대표 교회에 주신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며 인내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강교회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통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